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에서 노아에게 이르는 아담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해 아담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아담과 그의 아들 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5장은 아담 계보인데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계보는 4장 17절에서 25절에 가인의 계보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여기서는 자카르와 네케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동물의 암수에도 사용되는 용어들이며 인간의 생식 기능 및 생육과 번성 능력에 초점을 맞춘 용어 선택입니다. 인간의 생육과 번성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창조된 인간을 아담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아담은 보통 명사 사람입니다. 그러나 3절의 아담은 다시 인명인 고유명사 아담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앞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셋이 첫 아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셋의 출생에 대한 언급은 중요한데 그것은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택자의 계보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3절에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언급입니다. 누차 말한 대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은 별 차이가 없는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이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자녀를 낳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또한 셋의 후손은 택자의 계보이지만 그들이 지닌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오염된 아담의 형상입니다. 이 오염된 형상을 지닌 후손이 후대를 이어갑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지내다 930세에 죽습니다. 6절에서 18절은 셋에서 야렛까지입니다. 셋의 아들은 그가 105세에 낳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앞선 4장 45절에서 46절에 언급됩니다. 셋은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준 씨앗이며 그가 아들 에노스를 낳음으로써 선택받은 자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에노스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는 에노스의 이름에 그의 출생 이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첫 인류 역사가 기록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게나는 가인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에노스가 그의 할머니 하와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을 얻었음을 항상 기억하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의 찬양 또는 하나님을 찬양함이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 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렛은 의미와 유래가 확실치는 않지만 히브리 동사 내려가에서 파생된 내려감을 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히브리 동사 한옥, 훈련하다, 바치다에서 유래합니다. 가인의 아들과 이름이 같습니다. 선조들의 수명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는 선조들과 달리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인이 자신의 아들 이름인 에녹을 자신이 세운 성읍에 붙여 자신의 업적을 기리도록 한 것과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아담의 칠대서 온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에녹의 모습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불순종을 동산 밖에선 되풀이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녹의 삶은 본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드셀라는 의미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는 187세에 라멕을 낳은 후 자녀를 낳았으며 782년을 살았고 969세에 죽었습니다. 아담의 가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라멕은 어원은 불확실합니다. 라멕은 폭력적 생활 방식을 따른 가인의 5대 손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는 182세 아들을 낳아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해 주리라 라는 아버지 람에게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소망은 노아가 태어난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를 암시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은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해야만 소출을 내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아담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의 말을 듣고 요한한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불순종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수고한 만큼 그 소출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가 고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분이 주권적으로 운행하시는 자연이 하나님의 노고에 응답할 것이라는 관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아합이 람에게 소망을 비추어 본다면 람액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를 이해했기에 노아를 통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람액 당시 사람들의 포악함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양식을 얻는 데 따른 고통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람액의 소망에 함의된 신학 사상은 시내산 언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시내산 언약의 축복 조항에 이스라엘이 언약 신분에 어울리게 충실한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 주실 것이고, 땅은 언약 백성이 흘린 땀에 부응하는 소출을 낼 것이며, 또한 사회적 공의도 유지되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비의 소망에 부합하여 당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람액의 기대가 홍수 심판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이란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그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노아는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실현해갈 아담의 가계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실현을 위해서 노아가 미칠 영향력은 아담의 톨레도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람액의 소망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실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셋의 계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내 욕심이 앞설 때는 멈추고 내 두려움이 앞설 때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매순간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말을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너머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의 영혼은 노아라는 이름처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죽었더라로 끝날 인생을 살았노라와 함께 있노라로 바꾸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뛰라고, 더 많은 숫자를 채우라고 다그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걷자고 손 내밀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노아와 같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안식할 곳 없어 방하는 영혼들이 영원한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